많은 즐거움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최상의 즐거움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는 그 즐거움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또 행복을 추구하고 기쁨을 추구하는 그런 갈망을 주신 것이죠. 그 갈망은 하나님께로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거룩한 것입니다. 모세는 죄악의 낙을 알았지만 그 죄악의 낙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더 거룩하고 더 신선한 즐거움을 추구했던 거죠. 히브리 11장 25절을 보게 되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죄악을 이기는 가장 좋은 길은 죄악의 낙보다 더 좋은 것, 더 신선한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성스러운 즐거움, 그런 즐거움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 위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누렸던 즐거움 중 하나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즐거움이죠. 이사야 11장 3절에 보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delight로 맞췄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즐거움은 어디서 오는 걸까?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오는 거예요. 자문전 7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굉장한 놀라운 지성을 주셨죠. 또 천사에게도 그 지성을 주셨죠. 인간에게는 놀라운 지성이 있는데 그 지성과 이성이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 지성이 가장 영광스러운 거예요. C.S. 루이스는 마귀는 유머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기쁨과 그리고 즐거움이 있는데 이것은 차원 높은 즐거움이죠. 이사야 29장 19절을 보게 되면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다했고 교만한 사람들은 배우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그 얄팍한 지식으로, 그 얄팍한 지성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잖아요. 기쁨이 없는 거죠. 근데 인간이 겸손할 때 하나님을 추구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누리는 놀라운 기쁨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정귀하신 우리를 만드신 그분을 알고 경배할 때 우리 내면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죠.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을 주일마다 계속해서 거룩한 즐거움, 성스러운 즐거움, 거룩한 쾌락으로 인도하고 있는 중이죠. 오늘도 우리 이사야 11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누리는 즐거움들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이사야 11장을 얘기하지만 이사야 11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이사야 전체를 제가 함께 나누고 있고요. 이사야 전체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를 제가 함께 지금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성경 전체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진리가 주는 깊은 깨달음이에요. 구약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역사 전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실 때 성경은 구약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 아직 신약으로 완성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리가 영광스럽게도 신약이 완성돼서 신구약 전체에 스며들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거죠. 이사야서는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는 책이에요. 그리고 시편과 이사야서는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기 때문에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성경의 중심이고 역사의 중심인 거죠. 주님 말씀하시죠. 한번 14장 6절을 보게 되면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아무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나갈 수 없죠. 하나님 아버지는 이 모든 좋은 걸 다 가지고 계시는데 그 좋은 것을 주실 때 직접 주지 않으세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데 그 통해 주시는
그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세요. 그럼 성령은 누가 보내셨는가?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보내신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께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 놀라운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신 성령께서 아버지로부터 나와요. 그런데 그 성령은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오기 때문에 그리스도 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나오며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나오신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성경은 가장 우리 삶 가운데 축복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서에서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어떻게 오신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그 줄기에서 한 싹이 났는데 이미 이새도 죽었고 이미 다윗도 죽었는데 이거 뭐 의미할 거예요? 그리스도 의미하는 거예요. 곧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는 것은 이 다윗이 죽었는데 이제 다윗보다 더 위대하신 메시아, 다윗의 후손 오신 메시아가 한 싹이로 난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얘기할 때 싹, 순, 연한 순으로 얘기하는데 이 순의 특징이 뭐냐면 부드럽다는 거죠. 마귀는 폭력이죠. 마귀는 주로 거짓말과 폭력에 능해요. 근데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시죠. 근데 이 싹 순에 놀라운 힘이 있는데 그것은 엄청난 생명력이에요. 이 작은 순에서 거대한 나무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나중에 거대한 숲이 형성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2절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게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근데 이렇게 연한 순처럼 오신 예수님께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셔야만 돼요. 그것도 어린아이로. 아치 연한 순처럼 태어나요. 왜 그 이유는 뭐냐면 원복음, 요한복음 3장 16절이 복음이라면 요한복음 16절보다 더 원복음이 하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로 범죄케 했던 뱀, 사탄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이 원복음을 통해서 신약과 구약 전체가 전개되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이 원복음이라고 그래요. 내가 너로, 하나님 말씀하신 내가 너로 이 뱀에게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메시아는, 사탄의 머리를 친 메시아는 반드시 여자의 후손으로만 와야 돼요. 곧 우리 가운데 사람으로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데, 남자와 여자 사이에 태어나게 되면 아담과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그 남자 여자 사이가 아닌 특별한 방법으로 태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처녀의 몸에 태어나는데 그 사실을 예언한 게 이사야 7장 14절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거죠. 근데 그 아이가 누군가? 이사야 9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For to us a child is born.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야 돼. To us a son is given.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누구죠? 이 아이가 누구죠? 메시아, 그리스도시잖아요. 근데 이번에 특별한 분이시죠.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는 분인데, 그냥 통치하는 게 정의와 공의로. 그 당시에 정의와 공의가 땅에 떨어질 때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정의와 공의가 땅에 떨어진 이런 불행한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분이 오시면 정의와 공의도 다스립니다. 이사야 9장 7절을 보니까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놀라운 표현이죠. 공의처럼 아름다운 게 없거든요.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설명해 드리겠어요. 그분이 누군가? 이새의 뿌리에서 오실
그리스도시다. 이사야 12장 10절에 보면 그날 이새의 뿌리에 산삭이 나서 만군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하는 곳이 영화로다. 그는 그리스도시죠. 이새의 뿌리에서 난다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새의 가지가 아니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새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에 이새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이새로부터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이새보다 먼저 계신 분이고 열방이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데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 선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만 이 그리스도 이분 우리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 열방이 돌아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죠. 예수님 반드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야 되고요. 그리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 하는데 그 육신의 몸을 입도록 역사하신 분이 성령이시죠. 우리가 매일 또 매주 1, 2부 시간에 우리 사도신경을 암송하는데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처녀의 몸에서 오셨죠. 근데 그 역사의 모든 역사 속에 성령이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돼요. 두 번째, 예수님은 성령님과 더불어 사역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죠.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유일하고 단일하신 하나님이 새 위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 성령이 마셨다. 이사야 12장에 보면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라고 써요. 여호와로부터 나온 영. 여호와의 영. 그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의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우리 거듭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만나게 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늘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은 까닭에 성령을 보여주셔서 역사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3절 보게 되면 하나님 보내신 이는 하나님 말씀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 주로 이루어져 아주 풍족하게 주시는 거죠. 성령을.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서 제자들에게 부어주셨죠. 요한복음 20장 22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되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은 위로부터 임하시는 능력인데 누가복음 49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로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니라. 그럼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지금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 계시고요.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성령께서 임하실 때 어떤 축복을 드리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식을 주심으로 우리를 유익하게 만드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우리를 유익하게 만드는지. 실제로 성령님은 지혜와 청명을 주시는 영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와 청명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특별히 성경에 보게 되면 지혜와 청명을 통해서 축복을 받았던 사람 중 하나가 요셉이죠. 요셉. 그가 이제 정말 종으로 끌려가서 애국의 국무총리가 되었는데 그 당시에 경제 문제를 해결했던 그는 아주 지혜롭고 청명했는데 바로가 보니까 그 안에 거룩한 영이 함께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라는 놀라운 일이죠. 그것도 이방 왕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었다. 장 41장 38절 39절을 보게 되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다윗이 성령이 임하잖아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사. 3장 18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18장 14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지혜는 우리에게 성공을 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와 청명이 얼마나 중요한데. 두 번째, 성령님은 모략과 재능을 주신다는 거죠. 모략. 히브리어로 모략은 예차라는 말인데 상담하다 조언하다는 거죠. 가끔 우리가 뭐가 잘 안 보일 때 또는 해결책이 필요할 때 좋은 자를 찾아가죠. 조언해 주세요. 상담해 주세요. 예수님을 모사라고 그랬어요. 카운슬러란 말이죠. 카운슬러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멘토가 필요하잖아요. 우리에게는 누군가가 우리를 인도해 줄, 또 깨닫게 해줄 분이 필요하잖아요. 자, 우리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갖고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아는 것이 지혜고 통찰이죠. 근데 성령이 오셔야만이 그래서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님은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는 거죠. 성경은 지식을 아주 강조해요. 지식이 주는 유익을 아주 강조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 지식을 강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지식이 주는 가치를 알기 때문이죠. 잠언 23장 3절 4절을 보게 되면 자주 인용하니까 여러분들이 소홀히 여기는데요. 이거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죠. 잠언에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식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지식 때문에 집안에 각종 아름다고 보배가 채운다는 거죠. 근데 지식 가운데 가장 놀라운 지식이 뭔지 아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 모든 보배가 담겼기 때문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하게 살잖아요. 하나님이 청명을 주시는데요. 이건 비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36절을 보게 되면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자, 여호와를 경외함 속에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불순종하고 교만해서 평안을 찾아보잖아요. 순종해 보세요. 그 안에 구원이 있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죠. 근데 여기 보면 내 보배라고 그러는데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보배라는 말이 여기 써 있어요. 보배 상자라는 거죠. 네, 보배 상자 안에 수많은 보배를 담을 수 있는 보배면서도 보배 상자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죠. 다윗은 지식이 탁월했어요. 보면요. 그는 수많은 노래와 시를 그는 기록한 사람이에요. 그는 영감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누리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그런 노래했죠. 시편 3편 9절 10절을 보게 되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잘못 사자는 궁핍에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기 시작하면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누리게 되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진정한 지혜와 청명을 주거든요. 우리가 좀 어리석잖아요. 살아가면서. 왜냐하면 성령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 지혜를 의지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는 여호와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며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만 내 길을 지도하시라는 거잖아요. 세 번째,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구절을 보시면 내가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 중에 하나가 여호와잖아요. 이름 속에 모든 게 담겼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접근하신데 그 이름의 원조와 같은 게 여호와거든요. 근데 이 이름의 이제 정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정체를 얘기할 때 곧 그리스도가 여호와라는 거죠. 자, 이제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주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고요. 그 아들 예수님도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제가 노트는 안 기록했지만 이사야 25장 23절을 요즘 제가 이제 이사야 11장을 위해서 이사야 전체를 자꾸 보거든요. 이사야 25장 23절을 보게 되면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지 않은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 보세요.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분이 여호와라는 거죠. 자, 그러면 구약에서 그리스도께서 잠시 내려온 현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출애굽기 3장의 또 하나의 사건이거든요. 근데 모세에게 내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라고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때 모세가 물어보죠. 내가 가긴 가겠는데 누구 이름으로 나를 보내는지 궁금합니다. 하나님, 당신 이름 뭡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 주시죠. 여기 3장 1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놀라운 말씀이죠. I am 이라는 말과 함께 더 중요한 또 하나의 이름이 있는데요.
나는 그니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사야 보면 질문하죠. 이 모든 만물 누가 만들었냐? 누가 역대로부터 사람들을 이끌어 모았느냐? 이렇게 물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니라. 이사야 41장 4절을 보게 되면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I am he. 이사야 48장 12절을 보게 되면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하나님 아니면 이런 얘기 했었죠. 나는 I am he. I am the first and I am the last. 그런데 이렇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나는 누구다 하고 말씀하기 시작하죠. 나는 선한 생명의 떡이다.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이렇게 말한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나는 이다 라고 할 때 충격을 받죠. 요한 8장 58절을 보게 되면요. 놀라운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로 주신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내가 있었느니가 아니에요. 이거 영어에 보시면요. Before Abraham was born, I am 그랬어요. 이게 헬라어로는요. 내가 있느니라는 헬라어로는 뭐냐면 에고엠인데 나는 스스로 인자라는 뜻이에요.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신성 모독하다고 생각하고 돌을 던지는 거죠. 아니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죠. 예수님이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죠. 만나가지고 인심축제하다가 이제 사마리아 여인 안에 있는 놀라운 비밀들을 알려주기 시작하죠. 그가 누구인지, 남편이 몇 명인지. 근데 그 안에, 그 여인의 안에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거죠. 예배 얘기를 하다가 놀라운 얘기를 하죠. 요한 4장 15절에 오게 되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다. 내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걸 알려주실 겁니다. 26절에 물어봤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은 내가 그러하시니 I who speak to you am he. 내가 그니라. 가룟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그 30명에 팔아서 넘겨주려고 막 군인을 데리고 오죠. 그래서 뭉치 같은 거 데리고 클럽이라고 하는데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시다 오죠. 와서 예수님 찾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호하려고 이제 하시면서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그니라. I'm he. 그때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군인들과 가룟유다와 모든 사람들이 그 말 한마디에 다 엎드려 경배하죠. 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니라. I am he. 왜냐하면 내가 그라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를 만드신 분이시죠. 빛이시라 하실 때 빛이셨던 그 놀라운 말씀의 능력으로 내가 그니라. 내가 하나님이니라.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엎드리죠.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끌려가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미하신 그 말씀 앞에 그들은 경배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하나님 알고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아는 자는 복 있는 사람. 우리는 복 받는 사람들이죠. 예수 믿으면 10편 33편 1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10편 43편 15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 예수 믿기 전에는 이방인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 보니까 마귀의 자녀였어요. 요한 8장 보면요. 너희 아비 거짓 마귀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성경 보면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담당하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legally, 법적으로 예수님과 똑같은 특권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주셨죠.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고 그 믿는 민자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뭐죠? 제일 축복이 뭐죠?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주신 축복이 제일 많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권세의 축복이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아무 때나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아무 때나 액세스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축복인 거죠. 그래서 에베소 3장 12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여러분, 대통령이나 뭐 이런 분들에게 아무나 나갈 수 있나요? 자녀 외에는 나갈 수 없잖아요. 근데 모든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언제든지 그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드신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입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그 즐거움을 우리도 즐거워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시면서 슬퍼했을까요? 즐거워했을까요? 억울했을까요? 즐거워했을까요? 기뻐했다는 거죠.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봤다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등을 돌렸지만 그 안에 성령이 계셨던 거예요. 성령을 함께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잠시 버리셨어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죠. 그러나 그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연결시키는 성령께서 그 안에 계셨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뻐하죠? 우리가 언제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기쁨을 누리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님을 닮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이라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또 저를 스스로가 이런 기쁨으로 인도하고 싶어요. 그리고 가능해요. 기도하겠습니다.